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전투. 골리앗이 지금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모욕하며 협박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 속에서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맞짱 뜰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외치면서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1대1 결투를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1대1 결투는 본래 블레셋 족속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전쟁 방식이 바로 1대1 전투인데 그들은 그렇게 단판 승부로 한 사람씩 나와서 단판 승부로 신의 뜻을 판가름을 했습니다. 결투를 신청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그 키가 자그만치 280cm. 보통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거의 180 그렇게 되죠. 근데 키 큰 젊은이보다 얼마가 더 떠요? 1m가 더 큰 거예요. 280의 장신이에요, 장신. 그 다음에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그 철업 갑옷의 무게가 무려 68kg입니다. 그리고 그 긴 그 창의 그 앞에 칼날의 길이가 무게가 약 9kg 정도. 이렇게 웅웅 소리가 나지? 9kg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온 다윗의 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우리 차은이 한번 마이크 좀 점검해봐요. 자꾸 하울링 돼서 다시 마이크로 돌아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디? 제 소리가. 이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었죠. 전쟁터에서 그는 싸워본 적이 없는 시골 목동이에요. 그리고 소년이에요, 소년. 아직 초등학생 정도 되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다윗이 약 구척장신, 거의 2m 80 정도 되는 구척장신 골리앗을 갑옷으로 모장하고 엄청난 그 무게의 창을 딱 들고 있는 그런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 신이 없는 무신론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신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이긴 신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단판 승부를 한번 벌이자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골리앗은 이미 죽었잖아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성경 속의 골리앗은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성경 속의 골리앗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블레셋의 골리앗은 죽었지만은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골리앗. 그것은 내 힘으로 상대하기 힘든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역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버거운 짐이나 무거운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앞에 골리앗처럼 딱 나타나서 내 인생을 짓누를 때 나는 어떻게 싸우겠는가? 이러한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결투를 신청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움츠려들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은 철갑옷으로 무장한 구척장신 골리앗을 보고 낙담을 했어요. 낙담을 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17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니, 어린 꼬마가 왕에게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 지금 전쟁에 탈고 다른 그런 장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울왕 밑에 엄청난 장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나단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장수들이 많이 있어요. 왕이에요. 군대예요. 근데 그들이 다 기가 죽어서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나가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람이 낙담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태도, 용기를 가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군대 사기잖아요. 사기. 그래서 기가 꺾여서 풀이 죽어있는 이렇게 사기를 상실한 군대는 어떻습니까? 싸워보기 전에 이미 패배해버린 거예요.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린 군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놀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 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신감, 사기, 용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무장할 때 세상과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자신감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 다윗의 자신감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쭉 보면은 36절만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옛날에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나한테 달려들 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양을 들여서 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쳐 죽이듯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능히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경험을 얘기하면서 37절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뭐예요? 36절과 37절에 어떤 차이를 발견했어요? 자 36절에서는 누가? 다윗 자신이 어린 양을 맹수들의 입에서 내가 구출해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어린 양을 구출했습니다. 근데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양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달려가서 꺼내서 구출했는데 3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들이 달려들어 새끼를 물어갈 때 쫓아가서 그것을 돌멩이로 치고 그것을 꺼내고 달려들 때 그것을 쳐 죽인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낸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맹수들의 입에서 양을 구출했던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맹수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전적인 신뢰를 지금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건져내다 라는 단어를 37절에 다시 사용함으로써 어린 양을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냈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신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교회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끌어서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히셨어요. 그리고 예배자로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책에 내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을 잘 키우다가 오라고 오늘 이곳에 나를 앉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의 목숨과 바꿔서 나를 이곳에 앉히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것이 나를 해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과 나를 바꿨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끊어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여건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려는 그 자신감,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래서 승리했던 그 경험에서 자신감이 나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에서 자신감이 나왔어요. 그 신뢰에서 용기가 나왔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의 자신감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갖고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에서 정말 낙담하는 일을 만날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바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이 자신감과 용기로 여러분 맞짱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믿고 의지해요. 세상의 물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권세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세상 권세도 때가 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변하고 그것이 사라질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골리앗 앞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익숙한 무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구척장신 골리앗과 싸울 때 뭘 준비했느냐? 무기로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다가서서 막아설 때 뭘 준비했냐? 익숙한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왕은 지금 다윗을 골리앗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용기에 감탄해서 자기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떠는데 어린 소년이 나와서 저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을 모욕하죠. 저 사람이 뭐냐? 내가 가서 무너뜨리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지금 그것에 감격해서 이 골리앗의 공격으로부터 어린 다윗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입혀주고 그 머리에다 투구를 씌워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철갑옷을 입혀주었어요. 어린이한테 어른 옷을 입혀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할 뿐더러 그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골리앗과 싸우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나한테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입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것이 뭐예요? 40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맨날 읽어주기만 하면 여러분이 정신이 딴 데 흩어지니까. 4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 끝에다가 뭘 만드는 거 이렇게 보자기처럼 되어 있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물매가 있어요.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돌려 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돌만 쫙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막대기와 물매와 돌 5을 준비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싸움에 필요한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면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뭘 썼어요? 물맷돌을 썼어요. 이 물맷돌을. 그리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연습해서 짐승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물맷돌을 자신의 무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속에서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런 특별한 순간이 오기 전에 다윗의 일상의 삶을 주목하도록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놀라운 담력과 용기는 일상생활 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다윗이 쌓아왔던 것들이. 다윗이 무명의 양치기 소년의 삶을 사는 동안 다윗은 2가지를 쌓고 쌓았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히스토리를 쌓았어요. 또 하나는 실력을 쌓았어요. 사자와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곰과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양새끼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해서 승리를 경험을 했다는 것이 한 번, 2번이었겠어요? 이런 사건들이 거듭되는 동안 다윗은 뭘 느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깊이 계속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으로 잡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린 다윗이 자기가 힘이 세서 그걸 쳐 죽이고 양을 꺼내냈겠어요?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깊이 이것을 계속해서 체험으로 누적된 거예요. 이 믿음의 히스토리. 2번째 다윗은 뭐예요? 평소에 양을 치면서 뭘 했어요? 열심히 물매 던지는 이 훈련을 갈고 닦았어요. 그것이 그래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짐승들에게 사자에게 곰에게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양을 놓고 도망갈 정도로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실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은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TV에서 요즘에 뭐가 나와요? 생활의 달인 나오잖아요. 생활의 달인.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서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생활의 달인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일종의 양치기의 달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을 물어가면 짐승들로부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맷돌 실력을 계속 키웠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날을 올 줄 알고 미리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이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는 파리 갈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어난 요리사였어요. 로렌스는 다른 수도사들은 고상한 일을 하는데 비해서 자기는 저 구석에 있는 주방에서 하찮은 일을 한다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방에 일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일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것을 연습했어요. 접시 하나를 닦으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걸 원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불을 떼면서 청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임재 연습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로렌스는
그 어떤 수도사들보다도 기쁨이 충만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주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을 다듬어서 은사를 다듬어서 나의 강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기로 다윗처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골리앗 앞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과 맞짱 뜰 수 있는 무기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재능, 강점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갈고 닦아서 능숙하게 하십시오. 나는 뭐 이런 하자는 일 뭐 맨날 냄새나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로렌스 형제처럼 어떻게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강점으로 잘 다듬어서 갈고 닦아서 몸된 교회에서 그걸 섬기고 잘 갈고 닦으십시오. 그러다가 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은사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능한 자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막대기와 다윗은 지금 막대기와 물매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한 것은 분명히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지라도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정신껏 준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준비를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 재능, 강점들을 일상의 삶 속에 잘 다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윗은 준비함으로 때가 되어서 그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어린 소년이 맞서서 돌 하나로 그의 이마를 쳐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은 바로 누굽니까? 엘리사 시대의 한 선지생도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은 선지생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줘야 될 상황 형편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그릇을 준비해라. 빌릴 수 있는 대로 이웃에게 많은 그릇을 다 준비해서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녀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준비한 그릇만큼 비싼 기름이 다 끊임없이 채워져서 그래서 그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자고 했을지라도 그 여인이 그릇을 적게 준비했다면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 여인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그 여인이 그릇을 적게 준비했다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은혜와 축복, 도우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강점이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차분히 준비하세요. 많이 준비하세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나 재능이나 강점이 진정한 실력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없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 하루아침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도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잘 다듬어진 은사와 재능과 강점과 영향력으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두렵게 하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넉넉히 물러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과 동기가 중요해요. 목적과 동기가 바를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45절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교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제1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1 목적이다, 이렇게 칼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88 서울올림픽 때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린피스 조이너라는 여자예요.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MBC 방송의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달리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달리십니까? 라고 묻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88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 마라톤 1등의 그린피스 조이너가 한 말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유명한 집회들을 많이 끝냈는데 그날도 모든 사람들이 막 흥황하는 그런 성황리 가운데 은혜로운 찬양을 끝내고 나서 팀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그는 허무하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큰 찬양을 성황리에 끝낸 다음에 늘 마음속에 허무가 남아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분명 내가 알았다. 내가 이 찬양을 할 때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내 자신은 허무 가운데 이렇게 낙담해 있는 것을, 바로 그것이 이유라는 것을 오늘 발견했다. 찬양을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뒤에, 그 찬양이 끝난 뒤에 그에게 남는 것은 허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라미 린이라는 대만계 미국인이 미국의 유명한 프로 농구팀인 뉴욕 닉스의 주전 선수였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는 것이 장래의 희망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온 수재였지만 공부보다 농구를 더 잘하는 거예요. 191cm의 키로 농구 선수는 그렇게 결코 크지 않은 체구이지만 머리가 있기 때문에 영리한 플레이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부 리그를 전전하는 연습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입단하는 팀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방출당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뛰어난 머리와 화려한 학력을 믿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지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돌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가짐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는 시합에 나갈 때마다 팀을 승리로 이끄는 주전 선수가 되었어요. 막강한 그런 선수가 되더라고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그 풋대가 달라지니까 환경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은사를 익숙하게 다듬어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므로 여러분 앞에 닥친 인생의 골리앗을 넉넉히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골리앗이 나와 결투를 신청할 때,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나는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믿음의 자신감, 나만의 강점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심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 익숙한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므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